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사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이런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큰 복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재물 얻는 능의 복된 자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큰 재물 얻는 능의 축복자로 살아라고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임하면 받는 권능들 중에 7번째 시간입니다. 재물을 제 것으로 생각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게 된다. 재물을 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재물을 제 것으로 생각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게 된다. 이 재물, 정말 이거 하늘에 쌓아두기 어려운 일이죠. 이거 정신없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나갔다 정신 나갔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게 잘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꼭 그렇게 해야 하나? 꼭 그렇게 해야 하냐고 자기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이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니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니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이후부터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고백을 하지만 안 되는데 이 성령을 받고 나면 권능이 임하면 이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핏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러라.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며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었더라.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모두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이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우리의 재물을 조금도 우리의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필요에 따라 필요한 것을 다 나눠줄 수 있는 이런 권능을 받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재물이 참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잠시 맡긴, 관리하라고 잠시 맡긴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뿐이라는 것을 한번 깨달아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하나님은 출애굽 사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재물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소유하게 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나라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한 후에 그곳에서 나오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약속을 하시면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쯤에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재물을 가지고 나올 때에 자기들이 수고해서 400년 동안 수고해서 얻은 대가라고 할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수고한 대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는 여기서 정년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배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었더라.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사 은금 배물을 취하라.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저들이 줄 것이냐 의심이 많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들이 우리를 얼마나 싫어하는데.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큰 재물 얻는 능을 받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믿은 사람들은 재물 얻는 능의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재물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서 취하여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내가 잘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날아가는데 하나님 불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시기 때문에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취하여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 이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게 한 것을 우리에게도 이런 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두리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내 손으로 얻었다. 여러분이 일해서 직장에서 일해서 사업을 해서 얻었다고 그것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얻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아무리 걸음을 주고 가꾸어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면 자라지 못한다는. 하나님 비를 주고 햇빛을 주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그렇지 태풍이 와서 불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한다. 우리에게 있는 이 소유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불어버리면 태풍처럼 불어버리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하나 아침에 팔린 거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재물 얻는 능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 가지고 우리가 먹고 쓰고 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빈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네가 심은 대로 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를 심었는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농부의 이치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게 하셔서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달란트를 통해서 한 달란트 심은 자는 한 달란트 그대로 있다가 빼앗기지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5달란트 자기 마음대로 쓰고 먹고 하면서도 또 5달란트를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5달란트를 쓰고도 또 5달란트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균케 하시려고 없는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면서 요구하는데, 이 없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 하라고, 나는 없어서 못한다 하고, 나는 몸으로 때울게,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해라.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몸으로 때우면서도 1달란트라도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땅에 묻어두는 거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겨서 계속해서 재물 얻는 능은커녕 자꾸 궁핍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26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6절에 우리의 생줄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재물 얻는 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든지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우리는 언제든지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yes 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다 잡수고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를 심었는데 여러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 정말 우리가 늘 부러워하는, 저는 부러워하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다 보니까 막 다윗을 다 부러워하더라고. 저도 다윗을 부러워합니다. 왜? 어떤 부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은 정말 생명을 걸고 전쟁에 나서 싸우고 한 이 전리품들을 다 모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바쳐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도 정말 그렇게 힘들게 얻은 이 전리품들을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주님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기가 나가서 생명을 바쳐서 얻은 전리품입니다. 금은 보합니다. 그런데 자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셔서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는. 그런데 이걸 또 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따단딴딴 즐거운 마음을 드리는데 인색한 마음으로 막 드리는 게 아까워가지고, 저는 흉내 낼 수 있는 거는 한번 다 흉내를 내어보고 싶었어요. 이 다윗이 정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 저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사람에게 드리는 것도 참 기분이 좋았지만 솔직한 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훨씬 더 기분이 좋습니다. 즐거운 마음. 주께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왔으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그랬더니 그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정말 이렇게 드린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지요. 역대상 29장 28절입니다. 역대상 29장 28절 합독합니다. 시작.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늙어 죽기까지 부하고 존귀하다가 또 그 자녀들에게도 이런 축복을 물려주는, 건세를 물려주는 이 다윗 때문에 이 솔로몬 왕을, 전무후무한 솔로몬 왕이 된, 참 이 많은 죄를 지어도 그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부모는 이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고,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참 대단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 섬기라고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참 저들 어리석다 말하죠. 그러나 우리 자신이 어리석은 것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그들은 이 재물이 모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행편이 어렵게 할 때는 교회에 밤낮으로 쫓아다니면서 울며 불며 기도하더니 그냥 좀 사업이 일어나고 번창하면 바빠서 하나님이 이렇게 재물 얻는 능을 주면요, 제일 범하기 쉬운 죄가 이 재물 얻는 능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을 얻게 되면 이 재물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어렸었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이제 돈이 있으니까, 재물이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하면서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이 말입니다. 제일 범하기 쉬운 하나님을 섬기라 준 물질을 섬기는 이 죄를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만 섬긴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섬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교행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십계명 중에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주인, 두 주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또 한 주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주인이 둘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주인이 둘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똑같이 잘 생겼어요? 한 사람은 중히 여기고 한 사람은 갱히 여기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했는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 재물, 물질, 이 물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주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 달, 해, 별, 이런 걸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신은, 물론 그것도 다른 신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다른 신은 물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가리켜 하나님의 다른 신이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과 같이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기준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느냐 땅에 쌓아두느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지 아니 섬기는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것은 도적이 가져갈 수도 없고 좀이 있을 수도 없고 동록이 해할 수도 없지만, 땅에 쌓아둔 것은 재앙이 있어서 도둑이 들어서 좀이 동록이 해한다는 것입니다. 드릴 때 잠시 힘들고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계산해 보면 봄에 씨를 뿌린데 가을까지만 견디면 추수의 수확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물질을 사랑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우리 보물을 어디에 많이 쌓아두느냐? 여기 우리 마음이 있다는, 천국에 많이 쌓았으면 우리 마음이 천국에 있고, 이 땅에 많이 쌓아두었으면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물을 쌓아두면,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 믿음이 하늘에 있고 마음이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땅에 쌓아두면 우리의 믿음도 이 땅에 머물게 되고 우리의 마음도 이 땅에 있어서 천국의 소망보다는 이 땅의 소망이 더 큰 것이겠죠.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자는 눈이 성하여 몸이 밝다고 합니다. 어둠이 올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땅에 쌓아두면 눈이 어두웠어. 온몸이 어둡게 되니 어둠이 와서 결합하기가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례 법을 주는데 이 규례 법을 잘 지키는 사람, 깨끗한 사람, 눈이 성하여 몸이 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되지 않으면 눈이 어두워서 몸이 어두우면 깨끗한 데는, 이 밝은 데는 어둠이 올 수가 없지요. 깨끗한 데는 더러운 것이 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기는 기준, 물질을 어디에 쌓아두냐는 것입니다. 이 땅에 쌓아두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고, 즉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복된 자들에게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을 다 하나님 먹이고 입히고 기르시지 않느냐. 그들이 뭐 우리들처럼 뭐 돈을 모아두려고 합니까? 먹을 걸 모아두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고래 심줄 같은 이 돈을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고래 심줄 같은 이 돈을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해서 내가 모은 돈인데, 이게 어떤 돈인데 내가 먹지 않고 서지 않고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데 이걸 드릴 수 있겠어요? 못 드립니다.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예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고 권능이 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막강한 힘을 하나님이 부어주심으로, 이 권능을 부어주심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 모르고 했는데 이게 성경이 다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9장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야, 네가 삶은 깨끗하게 살았는데 물질에 있어서 네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이 물질을 가지고 네가 몸으로 봉사하는 건 잘하네. 그런데 물질을 가지고 네가 봉사하는 일은 못하고 있구나. 이걸 제대로 해라. 있는 거 다 나눠주라니까 못하는 거야. 어떻게 내가 모은 돈인데 어떻게 내가 주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살아라고. 저도 그랬습니다. 이거 다 맞추고 나면 어떻게 살아. 그러나 그 고생한 대가가 이 땅에서도 있잖아요. 이 땅에서 이건 없어도 되지만 저 천국 가서 보상을 받을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있잖아요. 이 부자 청년에게 가난에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물어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똑같이 합니다. 너희는 할 수 없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으면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우리 힘으로 맨정신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 재산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작지 않은 돈을.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면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19장 26절 다시 한번 합독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게 하시면 여러분이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허락하신 말씀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